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 후란 말이 뭐냐면은 그 4장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돌아보고 우리를 보내주셨다 하고 말만 해서도 안 믿잖아요. 그 기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믿어요. 믿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상당히 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백성들이 믿으니까 용기를 냈어요. 이게 먹히네.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생뚱맞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용기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보내지 않아야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야, 여호와 하나님 누군데?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나는 하나님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보내겠다. 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차 모세가 또 그런 모세와 아론이 또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났다는 말인데 사실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이제 불리우다, 소집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소집해서 우리를 불렀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이제 제사 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앞에 이 산에서 모세의 말에 나타났을 때 이 산에서 너희들이 예배할 것이다. 이게 증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렙산에서 애굽까지가 한 3일 길 되었어요. 4일 길.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가 4일 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허락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사실 두려워하는 말이 없어요. 이게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도록 이런 뜻이에요. 않도록 모세가 이제 아론이 더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또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다. 야, 이 백성들이 놀게 하려고 하느냐 쉬게 하려고 하느냐 무슨 3일 휴가를 달라서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냐. 가서 일이나 해라. 한마디로 바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6절에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의 명령하리되 바로 그날이에요. 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열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감독들이 세운 그걸 체크하고 기록하는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명령하여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 전이 이제 3일이라는 뜻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전같이 주지 말고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을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들이 한가하게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 하는데 야 벽돌을 굳게 하고 재료도 주지 말고 벽돌을 굳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들을 힘들게 해서 어렵게 해서 모세와 아론의 그 설교를 못 듣게 해라. 거짓말같이 듣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과 감독들이 기독들이 10절에 보니까 나갑니다. 나가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너희는 집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그러면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전보다 더 악조건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12절 보니까 온 애굽 땅이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대신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과 곡초를 거두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곡초가 뭐냐면은 왕겨 겨 이런 거예요. 그루터기라도 할 수 있고 겨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들을 그날에 마치라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운 그 기록원들, 이스라엘 백성 기록원들을 때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미완료예요. 계속 때리는데 이게 죽일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상처가 막 나고 죽일 정도로 때리는 겁니다. 엄청 뭐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못하느냐. 당연히 못 채우겠죠.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 하니까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수요를 못 채우니까 얻어맞는 겁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제 청원에 글을 올리듯이 바로한테 직접 가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왕한테 호소하자. 그래서 이제 떼거를 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들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어떻게 이 어려움을 왕에게 호소하려고 갔더니 감독원들이 내린 그 지시사항 말들이 왕이 내린 지시사항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배우에 이게 왕이 이렇게 말했구나, 이걸 발견하고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아연질색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한마디로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 돌아 나오는 겁니다. 이제 19절 기록하는 일들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보고란 게 아니라 만나, 계열 한글 성경에 전에는 만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길에 서 있다 이 말이 수동태인데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의지에 쓰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타인에 의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호소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여기 서 있으라 뭐 이렇게 말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들에게 바로에게 더 빌미를 줘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게 한다. 예.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 원한다. 지금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상하게 하고 재앙을 보고 손해를 보게 했냐,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왜 이 어려움을, 재앙을 또 손해를 보게 하고 왜 나를 보냈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가라 해서 하면 뭔가 일이 전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내가 전도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도 침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리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바로바로 하나님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을 지경 환경이 오니까 이게 뭐 교회 괜히 나갔다 싶기도 하고 내가 예수 왜 믿었나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다, 이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은 이 모세 이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역사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 이 성경은 일반 동화나 이야기와 다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바로는, 이 애굽 땅은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우리가 믿기 전에 누구에게 종이 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가를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이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이 귀신들 사단들이 있는데 그들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고역을 하고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노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벽돌을 만들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출애굽기 1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뭐 했어요? 비돔과 라암셋이란 성을 짓잖아요. 1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1장 11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비돔이라는 게 의의 도시 이런 거거든요. 라암셋은 이제 우상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들이 사단들이 세상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모아놓고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은 이 땅에 자기들의 의를 세워요. 인간들의 의의 도시를 만들어요.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다는 게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 이름을 과시하고 자기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고 자기 지방의 국력을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전부 다 인간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해서 대굴 같은 집을 놓고 땅을 사고 뭘 하고 전부 다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게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라암셋이 뭐죠? 우상단 태양의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벽돌을 굽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비돔성이 고고학에서 발견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 1층이 오늘 집으로 섞어 가지고 그걸 구워요. 그걸 구워 가지고 이제 1층으로 이렇게 하고 중간에는 오늘 여기 그루투기라 이렇게 말을 나오는데 이걸로 이제 왕겨나 이걸 섞어 가지고 2층으로 했어요. 그 3층은 그냥 벽돌로 이렇게 만든 그 성이 이제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우상의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바벨탑을 샀는데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제 성을 샀잖아요. 인간의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돌 대신에 벽돌을 구워서 사용한 기술이 이제 발달되어서 어쨌든 돌을 대신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집을 만들어서 벽돌을 구워서 우상의 성전 자기 집을 짓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뭘로 지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돌로 성전을 지어요. 아멘. 그럼 이게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설명을 드리고요.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민족 이렇게 불러요. 3장에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알았다. 분명히 보고 알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족장에서 민족,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네요. 그제 왜 그러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광야란 것이 미드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미드바르. 이게 미드바르란 말이 이제 따바르가 말씀이거든요. 그 따바르가 미드바르 광야에서 왔다 그랬어요. 미드바르의 미자가 그게 장소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그 단어 하나를 하면은 이 광야란 것이 말씀의 장소예요. 미드바르가 광야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절기란 말이 이게 뭐냐면은 춤추다예요. 그 뜻이 원안에서 돌다 이런 건데 춤추다. 이 절기는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보니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잖아요. 이건 오늘 뭐냐면은 성경은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하기를. 그러면 이 광야 교회란 말은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어서 사도행전 7장이에요. 38절이에요. 거기 보면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에서 불러내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이 교회에서 절기를 축제를 예배가 축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축제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었다. 그 세상에서는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불어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바로가 또 뭐냐면은 야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이들을 뭐라 하냐면 쉬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쉬게 한다는 이 말을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풀어놓다 풀어지게 하다 이런 건데요. 이게 노동에서 풀어지게 하다. 근데 고삐를 풀다란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의 일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바로가 모세에 하는 말이 이 백성들을 지금 그 노역에서 고삐를 풀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어요? 노동의 일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지금 그게 매여 있는데 너희들이 쉬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어디에 매여 있는 집에 매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게 먹고 사는 일에 다 매여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거기서 쉬는 게 없어요. 그거 쉬면 죽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열심히 그게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이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한가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노동을 더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는 말이 이 백성들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모세의 말을 거짓말을 못 듣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는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딨냐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들을 시간이 어딨냐고.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그게 지금 바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심어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팔자 좋게 지금 교회 나가서 일할 시간이냐. 나는 지금 주일도 일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전부 다 지금 내 현실과 맞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설교가 거짓말처럼 들린다 이 말입니다. 현실 어떻게 치열하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야 되고 비위 맞춰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바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단이 지금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가 이 성결 등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죽어도 못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우리가 볼 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얻어맞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못 알아듣더라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탈북자 윤설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 보니까요 참 기구한 그 TV에 몇 번 나왔더라고 예능분에 보니까요 이 탈북하다가 몇 번이나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그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이라는 걸 이야기하더래요. 그게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 하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글쎄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수용소 잡혀가가지고 날짜가 다 맞추고 나오는데 누가 전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막 너무 찝찝하더래요. 재수 없이 지금 왜 예수 이야기 해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찝찝하게 이렇게 만드냐고. 그 나와가지고 또 탈북을 한 거야. 그 탈북한 거 보니까 감시 카메라가 옛날에 없던 게 있어가지고 또 바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싹싹 빌고 이제 막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또 몇 번을 나왔는데 이제 잡히다가 또 이제 뭐 거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기도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게 기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라 이름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근데 얼핏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잡혀 들어가서요. 잡혀 들어갔는데요. 이제 조사받는데 고기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이게. 근데 막 조사를 받는데
앞에 남자가 조사하는 남자가 막 울더래요. 조사하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남자가 누구냐면은 옛날에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예요.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인데 자기가 그 남자가 조서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그런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어떤 모든 전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가 땅에 내려서 돌아가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그 말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담대하게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대에 무릎치고 욕을 얻어먹고 수치를 당하며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으면 기뻐하라. 하늘에 너의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한 번은 먹혔는데 두 번 또 하니까 먹히니까 막 좌절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겠냐고 일하지 않는다 그러고 막 낙심해 있는 이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길이 사흘 길인데 이 사흘 길이 뭐냐면은 3일 길을 가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3일 길은 죽음과 부활을 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서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야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사흘 길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산의 길을 모리아산 데리고 갔잖아요. 그 길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죽음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죽을 지경에서 회개하고 다시 나와서 전도했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을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3일째에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묻에서 씨 맺는 열매들이 씨 맺는 열매를 내니까 좋아했더라. 두 번이나 좋아했다는 말이 3일째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흘 3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날이고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묻이 드러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묻이 드러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땅이 마른 땅 묻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은 우리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열매 맺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때 좋았더라. 우리가 구원받고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열매를 부르면 하나님의 예수 사랑을 받고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흘 길은 우리에겐 죽음의 길, 죽음과 같은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출애굽에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에서 사흘 길, 3일째 길을 갔는데 물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그 떼양배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었잖아요. 마라가 그게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사흘길을 가서 예배한다는데 사흘길 가니까 죽을 지경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이 죽을 지경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뭐가죠? 11km만 더 가면 엘림 12생과 종류 70주가 있는 그 엘림이 있었잖아요. 쉼이 있었잖아요. 구원과 쉼이 있는 장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설명하는 게 똑같은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자기 부인, 자기 죽음 같은 이 과정들을 겪고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예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뭐죠? 여호와에게 나타났단 말이 하나님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소집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적 없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다 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과 곡초와 이를 가지고 비dom성을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 집과 곡초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내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제사를 축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적으로
이런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집과 지금 곡초로 왕겨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구워서 자기들의 의의 도시, 우상의 도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1장 성경은 같은 맥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냐면은 이 백성들이 축제하면서 예배하는 이 백성들이 기뻐하고 자유하면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나라. 아멘. 지금 우리 사회 정치를 한번 보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다 공의, 정의를 외치면서 정권만 잡으면 다 자기의 맞는 입맛에 맞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잖아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야당도 정권 한번 잡아보세요. 똑같아요. 이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란 이 세상이란 하는 것들이요. 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좀 더 그래도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고린도서 가볼게요. 3장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집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카시예요. 이게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어떤 집을 짓느냐 말이에요.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다가 집이나 이걸 짓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심판 때에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집을, 무엇으로 어떤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의로 짓느냐 이런 겁니다. 이 집이란 것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내 힘, 내 노력, 내 의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어진 집 이것만 남는다 이렇게 말해요. 금과 은으로, 보석이나, 그죠? 그에 대비해서 나무, 풀, 집 이거 다 불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롯이 불 가운데 자기 몸만 구원받았잖아요. 상이 없어요. 하늘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바울도 자기가 줄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1장 26절 안 가보니까요. 인간들이 이제 심판받을 인간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야, 이건 우리 그들이 회복한 후에 네가 의의 성읍이라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오늘 이 교회가 의의 교회, 의로운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로운 백성, 의로운 성도. 아멘. 그 의란 말은 우리의 행위에 이런 게 아니라 관계라 옛날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 이걸 의라 그래요. 바르다 이게. 그럼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교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교회, 그게 뭐죠?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은 뭐죠? 이제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도도 봉사도 교회도 너무나 우리 스스로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차이가 쉽게 구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처절하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만 모든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가능한 것은 전부 다 꽝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처절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수하면서 그러니까 기도가 뭐죠? 처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으로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처절해요. 그냥 기도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놓치면 나 바보가 아무것도 못해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그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봐 자기가 제일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가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 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면서 매일 우리가 기도에, 그렇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삶의 원인이 기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자랑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내 의가 나오고 내가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교회, 의의 성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가 누군데 난 못 보내겠다. 백성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네가 시기하는도다. 5절 보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전부 다 경제의 수단으로, 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주지 않고 더 우리가 전도하면은 상황이 더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한번 전도했더니 이상하게 교회 나간다는 것 때문에 더 핍박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오고 더 상황이 더 꼬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예, 더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가리가 교회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백성들 입장에 한번 보세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했잖아요. 모세가 와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믿고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어요. 그죠?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뭐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 어려워지면 바로 왕에 가서 호소를 해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우면 어디요? 목사에 가서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 입장에 봐서는 지금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모든 힘은 누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임금에서 나오니까 임금한테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신앙은 목사한테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한번 보세요. 그냥 일이 잘 되면 헤헤 하고 일이 어려우면 그걸 오늘 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탓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완고하지요. 지금 이들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 거 보세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다 죽잖아요. 지금 광야에 들어가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결국 이들이 이 시작부터 이래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보내려서 뭔가 또 가서 전도했더니 먹히는데 또 두 번째 가서 또 와서 하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왜 나를 보내느냐, 왜 손해를 있겠느냐, 왜 하나님이 침묵하느냐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의 입장이나 바로 왕 입장이나 모세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배후에 지금 얽히고 설키고 지금 막 뒤죽박죽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금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어려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역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현장이 이런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기대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기도도요. 이 신앙의 난간들이 있어요. 이 고비를 잘 넘으셔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